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고난의 역설. 고난의 역설. 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 두 번째가 기도, 그리고 고난, 공동체, 시간. 말씀과 기도와 고난과 공동체와 시간. 이 5가지가 우리 신앙 성장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보석은요, 대부분 땅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바다에서 얻는 보석이 있죠. 무엇입니까요? 바로 진주입니다. 자, 이 진주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혹시 아시나요? 진주는요, 아비큘리데라고 불리는 특별한 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굴은 네이커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네이커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가 커지고 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네이커는 그런데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작은 진주가 만들어지는데도요,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참 값비싼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굴 속에 들어온 모든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자, 굴은 2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네이커를 생성해서 코팅 작업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할 것인지. 자, 네이커를 생성해서 코팅 작업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진주가 되죠. 그런데 굴이 자기 안에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하면 힘은 들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런데 그 모래 때문에 굴이 썩어버린대요. 자, 그러니까 굴 안에 들어온 모래알로 진주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썩어버리느냐 전적으로 조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시련,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무엇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또 기대할 만한 충분한 어떤 근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라든지 또는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어진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바로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들어온 그 고난으로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삶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고 믿음의 기회로 여기고 은혜로 감싸서
진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거부하고 원망하다가 정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의 해결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해결을 축복, 문제 해결을 축복이라고 여기시는 분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 고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고난 자체가 축복이다. 문제 자체가 축복이다.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라는 시각을 갖고 고난을 바라보시는 분은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문제 해결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문제를 축복으로 여기는 분이신가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고난의 해결만을 축복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덮어서 정말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진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 조금 너무 긴가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내 삶이 실패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따라해볼까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같이 시작.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네, 설교 여러분 필기하며 듣고 계시는 거죠? 네, 1단계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주부터 강의 적용 보고서를 내셔야 돼요. 강의 보고서를 내시려면 설교를 필기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리더님들도 필기하며 들으시는 거 맞죠? 자, 신앙 성장에 필요한 핵심적인 5가지 요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기도, 고난, 공동체, 시간. 그중에 오늘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고난. 자, 이 고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이 참 정신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왜요?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 그리고 인내는 무엇을? 연단. 자,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연단이 영어로는요, 캐릭터, 인격이라는 뜻인데,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냥 인격이 아니라 증명해주는 인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증명해주는 인격. 말해봅시다. 시작. 증명해주는 인격. 뭘 증명해준다는 것이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인격. 그것이 바로 뭐다? 연단.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인격이 바로 뭐다? 인내라는 거야, 인내. 근데 이 인내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관련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고난이 와요. 어떤 이유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 환난을
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화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에게 온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이 고난도 누구는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품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읽었죠.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을 그들이 만났어요.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출애시키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길이 막힌 거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길이 없어요.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홍해 바닥,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은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 밑에.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죠.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홍해 바다를 원상복구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모든 애굽 군대는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들이 막 격정적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뭘 얻지를 못했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며 광야를 걸으면서 뭘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으실 까닭이 없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며칠 길을 갔지만, 사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흘 만에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구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물을 떠서 마셨는데
어땠어요? 쓴물이었어요. 너무나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껏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서 마셨는데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무엇도 큽니까? 실망도 크잖아요. 차라리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기대가 큰 만큼 얼마나 실망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곳 이름이 뭐다? 마라. 어떤 뜻입니까? 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 제가 왜 이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고난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면 조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아, 고난에게 제가 존칭을 썼네요.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고난이 찾아오면 열심히 훈련받던 분들이 훈련을 포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고난을 주제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알아봅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함께 말합시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누구든지 낙심이 되면서 원망이라는 늪에 빠지기가 쉬운데 결코 절대로 원망의 늪에 빠져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이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에 반응하는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통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젖소는 물을 먹고 우유를 내지만 독사는 물을 먹고 독을 낸다. 똑같은 바람이 불었는데 온 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온다는 거죠. 고난이 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을 하면 안 된다? 원망의 반응을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6절로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6절로 10절입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 6절로 10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6절로 10절. 함께 읽죠.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 악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지적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7절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8절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뭐냐면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해서 어떻게 됐다? 11절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사실 그들의 삶은 문제에서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가 연속되는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홍해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들이 줄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무엇의 연속? 문제의 연속.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생 문제 속에서 산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개입하셔서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는 갈라지게 해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쓴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모른 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분이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만난, 어려움을 만난, 고난을 만난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늘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늘 어땠다? 부정적이었다. 뭐랬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는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뱀, 뱀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해요. 원망하면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원망한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원망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장차 무슨 일이 그에게 다가올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원망하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원망의 결과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면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다? 멸망당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요. 원망하는 자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절대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아셨죠? 원망하지 마세요. 결코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쓴물 결국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단물을 마시게 하시지 왜 쓴물을 맛보게 하신 후에 단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 능력을 기꺼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처음부터 단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굳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신 후에 단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당신의 백성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너무나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기꺼이 그 능력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쓴물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왜 쓴물을 맛보게 한 후 단물을 마시겠을까? 3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쓴 답과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찾으셨죠?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왜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 왜 단물을 맛보게 하시기 전에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 하신 거다? 시험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무엇을?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고난이라는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시험당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죠?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의 실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험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파악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기 위해 쓴물을 맛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때로 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무엇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보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뭘 알아보고 싶으신 거냐면, 자, 너희들이 그렇게 형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기적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이, 찾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걸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기적 앞에서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해주었을 때 그런 나를 기뻐하고 찬양했었는데, 그런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기뻐하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겠니?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너희들은 나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믿음에 민낯이 드러나 버렸어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형통하고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신들의 삶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끝나서 그들의 삶이 고단해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자신들의 삶의 풍요로움입니까? 자신들의 삶의 풍요로움이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났어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났어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직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또 어떤 것과도 상관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해야 돼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원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불만을 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서 그 40년 동안 그 문제가 연속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모세로부터 그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모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했다. 뭘 생각했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했다. 예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직면한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원망하지 않았던 모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 그저 그 고난만 집중하여 봤다면 모세는요, 마라의 쓴물 그 너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통해 주님은 뭘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 차이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다면 모세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무엇을 생각했다?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쓴물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쓴물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 또한 마라의 쓴물 같은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다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서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다? 마라의 쓴물, 그 고난, 그 문제, 그 위기,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또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요, 기도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5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원망을 쏟아부을 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지 않고 다른 환경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썩은 샘물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그저 마지막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모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고난 결코 동굴되지 않게 하시고 터널 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내가 만난 고난 뭐 되지 않게 하시고 동굴되지 않게 하시고 뭐 되게 하신다? 터널 되게 하신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시죠?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고난 뭐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 동굴 되지 않고 무엇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터널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내가 만난 고난이 동굴 되지 않고 터널 될 수 있습니까? 누구처럼 해야 된다? 모세처럼 해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2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는요 순종합니다. 즉시 그 나뭇가지를 꺾어 쓴물 마라의 샘에 던지니 어떻게 되었다? 단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 쓴물이 단물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핀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행동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저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썼던 물이 너무나 달고 맛있는 물로 변화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고난 동굴되지 않고 터널되게 하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해라. 첫 번째, 뭘 믿어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라. 두 번째, 뭘 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기도한다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고난의 역설입니다. 고난의 역설이 뭡니까? 고난의 역설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역설은요, 고난을 만난 사람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너무나 놀랍게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설은요,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더욱 친밀해진다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아십니까?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직장암, 파킨슨병, 그리고 폐결핵으로 24살부터 무려 13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해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준다는 것. 고난이 바로 무엇이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결코 무엇되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동굴. 못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터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고난이 그 고난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동굴이 될 수도 있고 터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었죠? 원망.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쓴물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만한 행동이어도 뭐해라? 순종해라.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고난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다?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에서 여러분 11km 정도, 그러니까 2-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는요, 물샘이 몇 개가 있다?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여러분, 물샘을 한 개만 발견해도 엄청난 건데 물샘이 무려 몇 개가 있어요? 12개, 종려나무는 70그루. 뭡니까 여러분? 대박이죠, 대박.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뒤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림의 축복이 그들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숨겨 놓으셨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 무엇을 만나게 하신다? 엘림을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쓴물을 만난, 그 고난을 만난 상황에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했을 때 그 나뭇가지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난을 만난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든 상황일수록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성도들이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삶을 잘 살다가도, 말씀 훈련을 열심히 받다가도 삶이 힘들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말씀 훈련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큐티를 미룹니다. 교회 제자 훈련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듣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순종할 때 그 고난 터널되게 하십니다. 그 고난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다가 마라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마지막 이 한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일수록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힘 당하시면서 그분이 겪으신 그
고통을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내 고통이 힘들다고, 내 고난이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한없이 부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고통을 비하면 나의 고통, 이 고통이 아프다는 것은, 아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이름을 깨닫게 되면서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부어지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당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십시오. 그 고난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기회로 여기고 은혜로 감싸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저 여러분 진주 만들어내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있음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읍시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내 삶에 들어온 모래알로 진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주의 얼굴 구할 때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찬양해.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음속을 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난 고난 선얼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내 삶에 들어온 모래알로 진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음소거하신 거 모두 해제하시고 우리 주 요셉밤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을 하나님, 우리 너무나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고난을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우리의 축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아버지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아버지는 선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상황일수록 더욱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래알로 진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대장에게 함께하는 시간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의 역사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고난과 공동체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고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의 제자 훈련을 갖는 과정에 참으로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개강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들어온 모래알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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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셨는데요.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우리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두 손 벌려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정성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서로를 향해 팔 벌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고요. 예배 마친 후에 서로 소개하고 오리엔테이션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내 삶에 들어온 모래알로 진주 만들어내기로 결단하는 이 개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조여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조이 제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게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